안녕하십니까. 오네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다서 원문 강해, 우리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유다서 원문 강해, 헬라 원문을 직접 보고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원어 성경을 통해서 그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알아서 유다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1강 유다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먼저 한글 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유다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말씀, 이 세계로 들어가서 그 2000전에 유다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때 그 감정과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헬라 원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헬라 원문을 우리가 직접 읽는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읽는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위에 굵은 것들이 스테판본이고 밑에는 알렌드 사본. 자,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스테판본과 알렌드 사본을 두 사본을 통해서 이 서로 번역의 다른 것들을 함께 보면서 상호 보완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번호가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국제 공통 번호라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 학자나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스트롱 코드, 국제 공통 번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럼 5547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트롱 사전, 제임스 스트롱이 만든 이 스트롱 사전,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면 그 단어의 개괄적인 뜻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공부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콩코단스 성구 사전인데, 이 콩코단스 성구 사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예를 들어서 5547번의 크리스토스다 하면 이 크리스토스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쓰여진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또 히브리어 과정에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문법 분해되어진, 특별히 또 우리가 이 문법이 참 어려운데 이 학자들이 적어도 성경 66권에 대해서만큼은 문법 분석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분석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도 헬라 원문을 직접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다서 강해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어지면, 또 실제적으로 내가 읽으면서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도 헬라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전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실제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문자, 이 앞에 이게 대문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 대문자는 이 문장의 첫머리, 처음 시작할 때 대문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인명이나 지명했을 때 대문자로 기록합니다. 자,
읽어보면 이우다스 예수 크리스투 둘로스 아델포스 데 이아코브 토이스 엔 테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누이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이우다스 예수 크리스투 둘로스. 자, 다시 읽으면 이우다스 예수 크리스토 둘로스. 자, 아델포스 데 이아코브 아델포스 데 이아코브 토이스 엔 테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카이 예수 크리스토 테테레 메노이스 클레토이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절입니다. 자, 한번 다시 위로 가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우다스 예수 크리스토 둘로스.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주격이 있고 다 소유격 소유격 이렇게 되어죠.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유다. 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 유다는 누구에 소속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다. 자, 뒤에 또 둘로스 주격이 나오죠. 그래서 주격, 주격.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동사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되냐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우다스 예수 그리스도 투 둘로스. 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컴마가 있고 그 다음 문장 아델포스 데 이아코브 야고보의 형제.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해석하게 되어지면 자,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토이스. 자, 토이스는 뭐냐면 관사, 역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역격은 보통 누구누구에게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여기 남성 복수죠. 자, 누구들에게 어떤 남성 복수에서 어떤 남자들에게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문법이 관사, 역격, 남성 복수도 있지만 형용사. 그래서 또 형용사 또 형용대명사, 관사, 주격, 남성, 복수. 자, 이 두 가지 문법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 그랬을 때 엔, 테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자, 여기 보면은 엔 전치사가 있죠.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 안에서 어떻게 헤기아스 메노이스. 자, 보니까는 헤기아스 메노이스가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또 역격, 남성, 복수. 자, 그래서 이 수동태를 살려주면 거룩하여지고 완료 분사는 자, 이미 거룩하여졌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여짐을 받은 자들. 자,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미 거룩해짐을 받은 자들에게. 자, 그다음 보면은 카이 그리고 자, 예수 크리스토 테테레메노이스 클레토이스.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격성수로 보니까 명사, 역격,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 역격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은 누구누구에게 자, 이렇게 해석하지만 역격 안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in, 그래서 뭐뭐 안에서, 그리고 by, 뭐뭐에 의하여, 또 with, 뭐뭐과 함께. 자, 요 세 가지 개념이 역격 속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문장을 해석할 때 보통은 누구누구에게 해석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는 누구누구 안에서, 누구누구에 의하여, 누구누구와 함께. 자, 이런 개념을 살려주면은 정확한 원문의 뜻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우리가 번역성을 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을 살려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테테레메노이스. 자, 여기 보니까 동사, 완료 분사, 수동태, 또 역격 남성 복수죠. 그래서 지키심을 받았는데 수동태예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완료 분사, 지켜지심을 받은, 이미 지켜지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켜지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렇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켜지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켜지심을 입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분사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사는 뭐냐면 동사적 형용사인데 이 분사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료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분사 행위가 완료되고 나서 이 주동사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켜지심을 이미 완료, 지켜지심을 받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자, 위로 한 번 더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여짐을 받은 자들.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지금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보게 되어지면은 자, 여기 한 칸 위로. 잠깐. 자,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 이 스테판본과 또 밑에가 이제 알랜드 사본이거든요. 그러면 스테판본에서는 뭐냐면 이 엔테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는 37번에 하기야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알랜드 사본에서는 이 아가파오, 여기는 사랑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에가 페 메노이스, 자, 여기는 사랑을 얻고 자, 그래서 스테판본에서는 거룩해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알랜드 사본에서는 사랑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본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본을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하면은 원어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1절 볼까요? 자, 이우다스, 예수 그리스도, 둘로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자,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단순한 이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 지금 유다가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유다가 어떤 입장에서 편지를 썼느냐? 그냥 단순히 유다가 그냥 편지 썼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 유다서를 통해서 지금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했을 때 자, 유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려면은 자, 2455번에 자, 이우다스 한번 먼저 스트롱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5번에 이우다스. 자, 이우다스는 보니까 기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우다스의 유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반드시 그 히브리어 3063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유다는 어떤 뜻이냐? 유다란 뜻이 있고 이스라엘 인명, 사람의 이름이고 또 역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자손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이 다 유다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그 지명, 유대. 자, 이런 뜻이 있고 자, 이 단어는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3063번을 보게 되어지면 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자, 3064번 그러면 예후다. 자, 예후다는 뭐냐? 3034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귀명한. 이 귀명한은 뭐예요? 아주 귀하고 이름 있는 그런 뜻이죠. 자,
이 귀명한 또 다섯 이스라엘 사람 유다 또한 처음으로 내려온 지파와 그 영토에 속한 것 유다. 자, 이런 뜻이 있고, 자, 이 예후다라는 단어를 또 정확히 알고 싶으면 3034번을 봐야 됩니다. 자, 3034번은 야다. 자, 야다인데 기본 어근이고 3027번에서 유래한 명사 유래어로만 사용됨. 그래서 문자적으로 손을 사용하다. 또 돌 화살을 던지다. 쏘다. 또 예배하다. 또 경배하다. 또 슬퍼하다. 자, 던지다. 또 인정하다. 찬양하다. 쏘다. 감사하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스트롱 사전에 나오는 이런 뜻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보통 유다는 뭡니까? 찬양, 감사, 예배.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유다가 왜 유다서를 썼을까? 유다가 왜 서신이 썼을까? 그랬을 때, 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왜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까?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언약을 세운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이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은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보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이 새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럼 이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무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자, 유다서에서 유다가 지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유다는 어떤 입장이냐면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편지를 쓴다. 바로 그 유다는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고 바로 입과 마음에 말씀이 수록되어진 이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유다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또 한 가지의 또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구약 성경 내내 이어졌던 그 레위지파를 통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레위지파 제사장 바로 옛 언약을 대표하는 것인데 바로 옛 언약 안에서는 온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바로 새로운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바로 누굽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바티스마 요한은 바로 사가랴의 아들. 그래서 레위 지파로부터 나온 마지막 대제사장이 바로 바티스마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로부터 내려왔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합법적인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데 그러면 뭐냐? 이제는 새 언약에 참여한 유다 지파 제사장의 등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도 다 무엇이 되어지냐?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다 지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서신을 쓰게 되었을 때 유다는 어떤 입장?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즉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그 상태에서 바로 서신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 지파 제사장이 됩니까? 바로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됩니다.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유다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자,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어느 지파 제사장입니까? 유다지파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유다지파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새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유다지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서는 2000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 쓰여졌지만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유다가 되어서 새 언약에 참여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유다지파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유다지파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서, 자, 우리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나라와 제사장들, 바로 유다지파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은 이것이 2000전에 그냥 유다가 편지 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지파장이 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여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쓴 것이고, 따라서 이 유다서는 2000전에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유다지파 제사장이 되어서 앞으로 찾아져야 될 유다지파 제사장들을 위해 유다서는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헬라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우다스 예수 그리스도 투 둘로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유다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여러분들 새 언약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유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둘로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아델포스 대 야고부의 형제. 자, 우리가 형제라 그랬을 때 여러분 형제가 그냥 육신의 형제도 형제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자, 이 형제가 육신의 혈통으로 난 형제도 형제죠. 근데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자, 이들이 다 뭐요? 한 근원,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뭐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다를 수가 있고 사는 것도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선 똑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까? 바로 아델푸스, 형제를 찾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 헬라 원문 한번 더 가보죠. 자, 여기 보니까 토이스, 어떤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어떤 자들, 어떤 자들에게?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바로 엔 테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미 거룩해짐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미 거룩해짐을 받은 자들. 이건 하나님의 가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이미 그들은 뭐예요? 자, 이 금덩어리가 아주 귀한 금덩어리가 주인이 잃어버려서 저 흙 속에 파묻혔어요. 그거 더러운 오물이 묻었어요.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금덩어리는 본질은 뭡니까? 금덩어리죠. 근데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더럽혀져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들은 이미 거룩해짐을 받은 자들이다. 자, 좀 내려가 보면 알랜드 사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심을 얻었다. 사랑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 받는 사람들, 지금 연약하고 또 문제도 많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이미 그들은 거룩해짐을 받은 자들, 이미 사랑하심을 이미 받은 자들. 그걸 보고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 자, 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고, 자, 카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역격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자, 테트레메노스, 지켜지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지켜지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하나님 만나서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구원받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심을 입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켜주심을 입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지켜주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클레토이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죠. 자, 2822번. 자, 2822번은 클레토스. 클레토스는 뭐냐? 바로 초대된, 지정된, 성도 분류. 자, 이거.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지정됐다는 거예요. 지정. 초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지정하셨다.
로마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나 구원 받았어. 나 택함 받았어. 나 선민이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 겁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 거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줄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나는 누구 거라고요? 바로 너희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 기준을 다 내려놓고 왜?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주 귀하게 쓰는 청자를 만들 수 있고 또 백자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똑같은 이 흙을 가지고 그냥 투가리를 만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미 거룩해짐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절 헬라 원문을 직접 보죠. 엘레우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카이, 아가페, 플레틴 때에. 자, 보니까 번역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긍휼이 너희들에게 자, 명사, 대명사, 역격, 2인칭 목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엘레우스 긍휼과 에이렌의 평강과 아가페 사랑이 플레틴 때에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걸 보면은 이 문법 분석을 보면 동사 바로 이게 뭐예요? 소원법이에요. 소원법. 동사, 소원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자, 소원법이란 것은 뭡니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소원하는 거예요. 자, 소원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과 에이렌의 평강과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플레틴 때이가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9번에 플레틴 때이 플레티노. 자, 플레티노인데 이 단어는 증가하다. 많아지다.
배가 되다. 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양과 질에 있어서 많아지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양과 평강과 사랑이 많아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자,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가 깨닫는 말씀에 은혜가 있죠. 주일학교 학생도 그 말씀 갖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평생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때로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사랑의 의미는 그 깊이와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알아, 나 긍휼 알아, 나 사랑 알아, 나 평강 알아,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많아지고 더 증가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의 셈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 알아, 한글 성경 가지고 알아, 물론 알죠.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양과 질에서 더 많아지고 더 증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을 긍휼, 어떤 긍휼을 받아야 될 것인가? 자, 한번 시편 145편 9절을 보겠습니다.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예, 그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자,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 지금 이 본문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에게 한 기도인데,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데, 자, 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 그래서 진짜 해가 누굽니까? 바로 돋는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빛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이 사가랴가 바티스마 요한에게 한 예언이지만, 근데 이 예언의 성취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믿어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에베소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언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 이게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완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과거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현재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성의 관점에서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진노의 자녀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자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시냐? 바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줍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에게 이 긍휼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 힘으로 한다? 내 노력으로 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평강.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더 많아지고 증가돼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제자들, 이제 자기 자신은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이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려면 이제는 뭐냐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을 구하면 목이 마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무 목이 마를 때 이 탄산음료를 먹게 되어지고 콜라를 먹게 되어지고 그 목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으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자,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누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이 보혜사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 보혜사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환난 당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이 화평이신지라. 화평이 바로 에이렌의 평강이에요. 평강.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이렌의 평강,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에이렌의 화평은 바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되냐?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새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게 바로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바로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과 화목. 요 화목이 바로 평강. 에이렌.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결과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니요. 신앙생활은 바로 뭡니까? 바로 평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어진 것이고 또 계명의 율법이 다 폐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줬어요? 평강. 예수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평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길래?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려. 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어디까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사랑. 자,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 자, 이게 많은데 사랑. 자,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이란 것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 증거로 보여달라.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조건을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 했을 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두려워하면 영.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바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각납니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으니까 영적인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는다. 뭘 줍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못하면 하나님 나를 갖다 진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이 사랑의 결과예요. 자, 요한에서 4장 9절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가 바로 빚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긍휼과 또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아지길 원한다는 얘기는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 말씀들을 지키는 거죠. 이거 구약의 10계명이 아니라 산상순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새롭게 바꿔줬죠. 하나님 말씀. 자, 오늘 다시 우리 헬라 원문 자, 유다서 1장 1절 2절 한번 오늘 다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우다스 예수 그리스도 로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델푸스 대 이야코브 야고보의 형제. 자, 여기까지 하면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토이스 어떤 자들에게 관사를 살 어떤 자들 자 어떤 자들입니까? 엔 테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짐을 받은 자들에게 카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테테레 메노이스 지켜지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알렌드 사본을 살려주면 이 스테판본에서 거룩하여지고인데 이 알렌드 사본에서는 뭐요? 에가 페 메노이스 이 사랑하심을 얻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스테판본은 거룩하여지고 또 지켜심 입었다 그렇게 했는데 스테판본에서는 사랑하심을 얻었고 또 지켜심 입었다 이런 것이 이걸 상호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들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여짐 받은 자들이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켜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엘레우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카이 아가페 플레틴 때에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들에게 자 플레틴 때에 소원법을 살려서 더욱 많아지기를 어떻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